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만나야 변합니다. 만나야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 떠오르세요? 사울 그러면 저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사울이 먼저 떠올라요. 이 사울이 안 떠오르고 구약의 그 다윗의 장인어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이 먼저 떠올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울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 먼저 떠오른다 손들지 마시고 동명이인이죠. 구약의 그 사울과 지금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 이름이 같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왜 사울 그러면 이 사울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변화된 바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로 산 인생이 아니라 바울로 산 변화된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서겠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변화된 주님 만나서 거룩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을 소위 이 사울의 회심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회심은 능동적인 돌이킴이에요. 그런데 9장 보세요. 사울이 능동적으로 뭐 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임하셔서 그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그것처럼 사울의 소명 스토리라고 해야 맞는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어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사울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나야 변합니다. 만나야 변해.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원하세요? 그 전에 먼저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짜? 거룩한 변화 이런 거를 내가 진짜 원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가짜로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교회에서 다 같이 간갑다 하고 뭐 그럼 나도 타야지 이래갖고 타긴 했는데 내가 진짜 그 목적지에는 동의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머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피조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만나면 그 질문이 이해가 해결이 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돼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사는지에 대해서 뭐 누가 대답을 해주겠어요?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게 된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만나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어쩝니까? 이런 기도 혹시 많이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걸어갈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변화된 사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변화는 뭔가, 오늘 그걸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청년 사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디서 처음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꾸준하게 우리 생명의 삶으로 본문 따라서 묵상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울이 사도행전에 맨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어딘가요? 어느 장면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등장해요. 찾아볼까요? 7장 58절이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강경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막고 이를 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긴 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청년 사울이 사도행전에 맨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자리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사울의 발 앞에 뒀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됐어요. 사울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그 본문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된 거예요. 이게 비례대표인지 아니면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회의원이 될 만큼 잘 나가던, 그래서 마치 그 사울이 순교하는 자리에 형 집행의 책임자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 있었던 겁니다. 자, 청년 사울 쓰시고 그 옆에다 박해자라고 쓰세요. 청년 사울의 정체성은 박해자였습니다. 잘 나가면 뭐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그럼 뭐하냐고요. 박해자였습니다.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의 동그라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8장 1절 보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 동그라미, 흩어지니라의 밑줄. 중요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청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 잘 죽었다.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순교와 박해로 흩어지기 시작한 제자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그 뭐죠? 노예 쫓는 사람들. 옛날에 드라마로 추노가처럼.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게 자발적으로 열심을 낸 겁니다. 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잔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물리적인 박해를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정교회로 모이던 집집마다 가서 샅샅이 뒤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잖아요. 자, 청년 사울 박해자라고 쓰셨죠? 그 옆에다 하나 더 쓰세요. 잘못된 열심. 3절 옆에다 적으시면 되겠네. 청년 사울의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다.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9장에 기록된 이 사울의 소명 사건은 9장 말고 22장하고 26장에 또 두 번 더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22장 3절을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사울의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놨어요.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 맞죠? 열심 나오잖아요. 근데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울의 청년 사울의 자소서. 자소서가 이상해요. 자애로우신 어머님과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 이렇게 자소서 쓰면 서류에서 탈락인 거 아시죠? 면접관들이 너무 전형적으로 쓰니까 안 봐. 그렇게 쓰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울 청년 사울의 면접 보는 거 아니니까 이 자소서를 우리가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22장 3절 다시 보세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디 출신이요? 이방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랍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자, 외운 거 외우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일곱 집사. 이거 나올 줄 몰랐죠. 일곱 집사. 두 사람만 알면 되죠.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빌브니 디바니. 이거는 한번 외워두시면 다음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스빌브니 디바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모두 다 히브리파가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사울도 그 스데반 빌립처럼 본토 유대 출신이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유학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의 그 당시 석학의 문하의 제자로 유학 온 거예요. 가말리엘 이 사람 5장에서 한번 봤는데 5장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5장 34절 보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와 요한을 위험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가말리엘이. 당연히 그 사내들인 공회 전국에서 70명 뽑는데 거기에 일원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이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거든요. 다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러고 있는데 가말리엘이 딱 나선 겁니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살았어요. 5장에서. 그때 등장한 사람이 가말리엘. 청년 사울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돼서 미래에 유대교 내에서 내가 어엿한 리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청운의 품을 품고 유학을 온 거죠. 그리고 유대교 내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래. 빡세게 공부했다 뭐 그거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거기도 사울의 자소서가 나오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내가 혈통으로 빠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떻게 자기한테 흠이 없다 그래요?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건 빌립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청년 사울이었던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14절에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비슷한 나이 또래보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런 표현이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나중에 사역 중반부쯤 돼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그 또래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 이렇게 자기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에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헬라 문화권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문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 말할 것도 없어요. 혈통이나 율법적으로 모자라는 구석이 없었던 이걸 우리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엄친아. 예.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난 교회에서도 엄친하였다. 이 얘기. 그런데 그 열심으로 뭘 했다고요? 교회를 박해했다. 그게 문제죠. 청년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못된 열심이에요. 박해자로 살았다고요. 자, 9장 1절. 그 배경을 가지고 9장 1절 보시는 거예요.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9장 1절. 뭐가 소름이 돋으세요? 소름이 돋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뭐 목사님은 뭐가 소름 돋았을까 생각하면서 9장 1절 여전히 소름 돋지 않으세요? 왜냐? 8장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빌립이 그 열심히 전도하고 그 앞에 7장 스데반은 죽고 그런 상황에서 청년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고 제자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청년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게 뭘 뜻할까요? 직접 그 본문을 보면 사울이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던진 건 아니지만 그 말 아시죠, 여러분? 진배 없다. 사울을 직접 죽인 것과 진배 없어요. 돌 던지는 사람들이 외투를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뒀잖아요. 그 자리에서 청년 사울이 뭘 들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신 그 장면을 봤는데 청년 사울은 뭐 그건 안 보였겠죠. 스데반의 눈에만 보였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돌에 맞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울이. 그렇죠? 그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광경에서 마땅히 여겼다.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마땅히. 그리고 9장 1절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청년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요즘에 살림을 꽤 열심히 하려고 제 딴에는 근데 꼭 지적을 받아요. 누굴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적받으면 어떠시죠? 자, 남성분들 얘기해 보세요. 나 원래 잘 못하는 건데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럴 때 지적받을 때 별로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이야. 반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럴까요? 잘 안 고쳐져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루틴이 몸에 배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 자기를 깨고 여러분 자기 부인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저게 맞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부인, 말씀 앞에 자기 부인도 저는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맞다. 이게 깨달음이 딱 오면 내가 하던 루틴과 이 하던 대로 하는 걸 뒤집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잘못된 열심에 점철돼 있었던 이 청년 사울 누구도 못 바꿨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렇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왜? 이유가 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유대교에 내가 지도자가 되려니 시키는 거 다 하고 그것뿐더러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는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처럼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막 열을 올리고 속도 내면 위험해요. 잘못된 방향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책임지잖아요? 그 다음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래야만 할 것 같아. 왜? 이것도 내가 했으니까 다음 것도 내가 해야지.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는 건 뭐 어찌 꾸역꾸역 산다고 쳐요. 죽음이라는 문제에 여러분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전도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꼭 전해요.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사후 대책이 있으세요?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슨 드라마처럼 또 태어나고 몇 번 태어나고 뭐 그런갑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사후 대책이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스스로 책임지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존자가 아니고 의존자로 만드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존자가 아니고 의존자로 만드셨어요. 창조주께 종속된 피조물로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는 호시탐탐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단 말이에요. 자꾸만 선악과 쳐다봐요. 그렇죠? 움찔움찔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자로 서고 싶은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할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도 강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청년 사울의 삶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의존자로 살 때에만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나쁜 겁니다. 올바른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걸 깨닫는 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열심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만 더 커져. 잘못된 방향으로 더 많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 중에 뭐든지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죠? 가만히 있는 걸 못 참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뭐든 해야 이 시간에 뭐든 해야 될 텐데 막 쉬지를 못하고 그냥 뭐든 열심히 하는 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동기를 점검하고 또 방향을 설정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먼저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열심에 불붙은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렇죠? 열이 뻗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고 저기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 숨어 있다는 제자들을 내가 잡아올 테니까 공문 하나 써주시오. 공문 받으러 간 거예요. 지도를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보니까 한 240k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김해에서는요 충남 천안이 지도 그 카카오맵 찍어보니까 천안 시청 독립기념관 뭐 거기 있는 데까지 가는 거리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전지나 세종지나 천안입니다. 걸어가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KTX는 몇 시간 걸려요? 그 먼 데를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자진해서 눈이 시뻘게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2절 보세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2절에서 끝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죠? 이대로 뒀다간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된 거다. 청년 사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반대 방향으로 계속 내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렇죠? 사울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 거 아니죠. 은혜를 구하기도 구해야겠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게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거의 다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춥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9장 말고 사울의 자소서가 어디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2장하고 26장하고 두 군데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26장에 나오는 이 같은 내용을 보니까 정오래 정오. 여기는 그냥 낮 시간처럼 표현이 됐는데 정확하게 낮 12시쯤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26장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22장에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됐다. 사울은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 순간 음성이 들려온 거죠.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사울이 누군 줄 알았을까요?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사울이었습니다. 모세가 생각났을 거예요. 예. 불 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아브라함아 그 앞에 두 번 부르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셔. 그래서 이 양반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주여! 그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직감하고 호칭을 한 거예요. 주여.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한 거 눈치채셨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 주여라고 불러놓고 누구시냐고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주여 누구시니 이렇게 통독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라고 불러놓고 누구시냐고는 왜 물어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주여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누구시냐고 묻는데 이게 뭐냐?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밝은 대낮보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셔서 내가 눈이 멀고 엎드려져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임하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런데 그 내용이 뭐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러니까 뭐죠? 앞뒤가 안 맞아요. 청년 사울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 밝은 빛과 천지를 울리는 이 소리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사자성어가 생각났어요. 경천 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흔드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즉시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제자들을 붙잡으러 갔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 그래서 도상이라고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주님, 주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죠. 이렇게 좀 써봤어요. 붙잡으러 갔던 사람이 붙잡힌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붙잡으러 갔던 사람이 붙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뭘 좀 붙잡고 싶으세요? 목표, 단기 목표, 장기 목표, 내가 어떻게 되면 좋겠고,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뚜렷한 목적 이런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뭘 붙잡고 싶으세요? 뭘 이루고 싶으세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요,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자유를 얻어야지 살지. 뭐 하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거 하나 더 붙잡는다고 해서 얼마나 크게 달라질까요? 노력하지 말자면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진짜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붙들려고 애쓰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면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물어보지.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되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이 알아서 책임지시지 않을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인께 완전히 붙들리시길, 장악되시길, 사로잡히시길 축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고 그것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땅에 엎드러진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성령께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를 해갖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됐다. 그 뒤에 보셨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답니다. 자, 여기까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마치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청년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죽고 다시 산 겁니다.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혔던 그 청년 사울이 죽고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 바칠 듯이 달려가던 그 사울은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죽고 하나님이 사울을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다시 살려놓으신 거죠.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만나야 변한다고요. 예수 믿는 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죠. 인생의 주인 만나서 내 뜻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거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빨간불 걸릴 때마다 사람 없으면 저 혼자, 사람 있으면 속으로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예전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닐 때는 주기도문 암송했어요. 이렇게 버스 손잡이 붙잡고. 여러분 암송의 힘이요.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좀 마음이 좀 다른데 왜냐하면 어젯밤에 굉장히 이런저런 공격들이 많았어요.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선포하는 말씀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사울은 주님 만나서 죽고 다시 산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잖아요. 저 십자가가요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땅에 엎어지는 일, 땅에 엎드러지는 일 있으셨어요? 우리가 땅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말씀에. 우리가 다만 먼지뿐이라는 걸 기억하는 자리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엎드러지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머리 꼿꼿이 들고 복 달라고 개기는 자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자리에 나는 다만 먼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도록 다시 돌이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땅의 티끌에 불과하다. 이걸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로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 엎드러진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소리였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자 한 게 아니라 엎드러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뭐였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하나네? 이거를 그 순간 아마 일생 처음 알게 됐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의 소명 스토리예요.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다. 누구는 그래요. 그 사울의 육체의 가시가 이때 생긴 게 아니냐. 안질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눈에 이때 이제 뭐 이게 돼서 평생 고생한 게 아니냐 뭐 그런 그 추측이죠. 성경에 뭐라고는 안 나오니까. 어쨌든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전 여기도 뜻이 있는 것 같아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흑암입니다, 흑암. 주님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흑암이죠. 혼돈과 공허. 그 안에서 헤맬 뿐이에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흑암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잔존하던 어둠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그분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 거울이 지금 거울 같지 않아서 이렇게 보면 어리더릿하게 희미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본다고요?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흑암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인 거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갑자기 3일 금식한 걸까요? 입맛이 떨어졌나? 이전처럼 하나님 만나기 전처럼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기 전처럼 태연하게 먹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요. 제자들 그 다메섹에 도착해서 제자들 잡아두고 현지 지도자들하고 한 잔 걸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 만난 이후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한 잔씩 걸치시는 분들이 계신가? 이 얘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인 거예요. 3일 금식이. 돌이킨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한 겁니다. 그냥 굶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회개한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라고 결단한 게 상징적인 이 3일 금식. 유대교의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달려오던 삶의 방향을 정반대로 턴하는 180도로 돌이키는 그 3일이었던 거예요. 이제 암송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금식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열심히 먹고 빡시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금식해 보세요.
좋은 게 있어요. 살 빠지죠, 뭐.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겸허해집니다. 사람이 겸허해져요. 기운이 빠지니까 성질 낼 것도 못 내게 되고, 이틀째 되면요, 3일 금식 끝나고 뭐 먹을까?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마. 겸허해집니다, 금식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두 끼만 지나도 알게 돼요. 이래서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때 그랬는데 길 위에서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있을 때,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투 트랙으로 이미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청년 사울을 만나 주시는 동시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직가, 그러니까 발을 찍자거든요. 똑바르게 이렇게 있는 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메섹 1번가 뭐 그런 것 같은. 직가로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 친구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11절 보고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될 것을 내가 환상으로 그 친구한테 보여줬어. 친절하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13절 보세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반응이 13절에 13절 보셨어요? 두 글자로 요약해 보세요. 13절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염려, 당황, 뭐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괄호하고 기우라고 써놨어요. 기우. 아니, 근심은 맞는데 쓸데없이 한 거다. 나중에 보니까. 자, 왜? 여러분 같았으면 안 그랬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청년 사울의 그 소문이 다메섹에 파다해요. 그 악랄했던 활약상이 여기 다마스커스까지 그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나니아 뿐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다 쫄아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동네 왔다는 거예요. 사울이. 언제 잡혀서 호송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3절처럼 아나니아가 반응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14절. 심지어 공문 받아서 왔대요.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한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친구 그 공문 받아왔던데 어떡하죠? 정식으로 박해하러 출장 온 건데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사람으로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봤으면 하는 환상이 있어요. 이럴 때 들었으면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이 아나니아야, 사울이 온다. 얼른 도망가라. 우리가 원하는 환상이나 음성은 그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온다. 얼른 도망가라. 아니면 사울 걔 내가 막고 있어. 걱정 마라. 뭐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15절 보세요. 가라. 그러세요. 너무나 당황스러워. 저 같으면 당황스러웠을 텐데 아나니아는 당황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라. 어디로요? 사울한테 가라고.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뭐죠? 안심해라. 걔 호랑이 아니다. 걔 그릇이다. 그릇이죠. 그릇의 동그라미 15절에 이 디모데후서 보면 이 그릇 2장에 나오는데 소명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그릇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밥그릇, 국그릇, 찬그릇, 비싼 접시 성경에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러면 다들 자기는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그릇들 중에 뭐세요? 그러면 질그릇은 또 뭐 자존심 있어서 아닌 것 같고, 금은 또 너무 또 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은이나 동이나 뭐 좀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씀 통해서 보셨죠?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어요. 이 뭐냐면 걔 호랑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나니아야. 걔 그릇이야. 내가 사울 고쳐서 쓴다.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나니아 너도 그 일에 쓰임 받아라. 아나니아가 염려는 좀 했어도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래도 아나니아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봐요. 17절 보세요.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자, 끝나갑니다. 형제 사울아. 예, 이 밑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청년 사울이 제정신으로 다메섹에 왔으면 잡힐 1순위가 누구죠?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바꾸시는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는 아직 회개했다고 검증도 되기 전인 이 박해자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불이익이 생길 게 불보듯 뻔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때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걔 그릇이야. 그 친구 이제 고난 좀 받을 거야. 이방인을 위해서 쓰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덧붙이신 그 멘트가 아나니아를 마음을 사울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뭐냐?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그게 어떻게 형제예요? 박해자지. 아직 검증도 안 됐어. 내가 본 것도 아니야. 그런데 딱 지금 붙들고 가는 건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는 거죠. 형제 사울아.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하는 만큼만, 정확하게 그만큼씩만 성장합니다. 내 믿음이 왜 안 자라지? 순종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만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교회 다닌 연수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책 많이 봤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만큼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그걸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가 선하시고 신실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궁극적으로 선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이 반응과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울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다메섹의 제자들과 같이 며칠 머물다가 전도자로 탈바꿈합니다. 자, 청년 사울, 박해자, 잘못된 열심에서 다메섹의 제자들 만나고 주님 만나고 거기서 전도자로 바뀌어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요. 20절. 즉시로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보죠. 전도자가 됐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23절 보세요. 이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어요. 영어 버전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게 그 a few days had gone이 아니고,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days가, 그러니까 이게 few days가 아니고 KJV인가 킹 제임스 버전인가 보니까
Many days were fulfilled 그랬어요. 많은 날들이 이루어졌다. 이게 맞아요. 히브리 그 헬라어로 보니까 완성되었다. 많은 날들이 완성되었다. 그 뜻이에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그걸 딱 하나 킵해 놓으세요. 좀 지나갖고 그걸 이렇게 맞춰 드릴게요. 자,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그 사울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스토리가 그 뒤로 쫙 이어져요. 이제 한 군데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페이지 좀 불러주세요. 먼저 찾으신 분. 몇 페이지예요? 갈라디아 1장 17절. 예? 301 페이지. 갈라디아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이 무슨 명당인지 아시겠죠? 다메섹에서 다메섹에만 있는 제자들하고 있다가 먼저 된 사도들은 어디 있는데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선배 사도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먼저 사도된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배 사도들을 만나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17절 보고 계시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광야예요, 거기가.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까지.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배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사울을 다른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돌고 돌아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 거죠? 3년 걸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23절. Many days were fulfilled.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완성된 겁니다. 와, 저는 이게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무릎팍을 팍 쳤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것만 설명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청년 사울을 히브리파 사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선배 사도들이 인턴십 거쳐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 헬라파 유대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신 거죠. 이해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소개받아서 걔 똘똘한 애 하나 있어요. 데려와봐. 하고 막 머리 눌러갖고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막 이렇게 갖고 성령 받게 만들고 방언 따라해봐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서 모세오경 외워봐 뭐 이렇게 시켜갖고 만들어진 사도가 아니고요. 3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저자 직강으로 말씀을 배운 거예요. 청년 사울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바꾸신 사람,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면 변화돼요. 누굴요? 하나님을. 네. 사람도 만나면 영향을 받잖아요. 주변에 누가 있으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만나면 우울하고 디프레스 되고 기빨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업시켜서 다른 사람 만날 때는 그런 게 좀 대인관계에서 좀 필요하기도 하죠. 만나면 영향을 받으니까요. 만나면 변합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성령님 만나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여러분 만남의 장소와 시간이 있으십니까? 한 두세 주 전에 이 비슷한 말씀을 전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너 나 좀 보자 할 때 여러분 사울의 아라비아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광야일 수도 있다고 해요. 왜? 광야가 말씀이 제일 잘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대 뭐 딴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자리가 광야예요. 광야 힘들다고 벗어나려고만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회예요. 여러분 아라비아를 거치지 않고선요, 그 3년이 완성되지 않고선 many days were fulfilled. 청년 사울은 사도 바울로 쓰임 받지 못했을 거다. 만나야 변화된다.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자,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아직 원고가 남았어. 성경 상식 하나.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자, 사울과 바울이 무슨 차이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옛날에 물어봤더니 누가 성이 달라요. 뭐 주일학교 아닌 것 같아요. 사시하고 바시야. 사울과 바울이 무슨 차이라고 알고 계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지만 떠올려 보세요. 혹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걸로 알고 계세요? 살짝만 끄덕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교정해 드릴게요. 사울아, 이제부터 네 이름은 바울이라고 해라.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된 거를 시몬이 베드로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런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 상식인데 이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두 개였어요. 처음 들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들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예. 자, 어디 출신이라고요? 유대, 본토 유대가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이방 출신이에요. 디아스포라, 해외파라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고 자라기를 어디서요? 헬라 문화권에서 나고 자랐어요. 헬라식 이름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울. 그런데 바울이 본토인 유대로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 가서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울. 원래 이름이 두 개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이름 두 개, 세 개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고향에서 부르던 이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유대로 와서 부르던 이름 다른 사람이 많았다고. 자, 하나님은 그런데 사용하는 이름이 언제 달라졌는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12장인 야고보 순교 베드로 투옥이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도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12장으로 히브리파 끝. 그리고 13장이 딱 펼쳐지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13장에서. 그리고 13장 9절에 가서 바울이라는 호칭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 전에는 다 사울로 나와요. 보시면 알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 표현을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이 두 개였는데 이제 13장 본격적으로 헬라파 유대인의 선두로 앞으로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그걸 헷갈릴까 봐 누가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름이 두 개인데 앞으로는 바울로 부를 거야. 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러면서 최초로 사도 바울의 육성이 목소리가 등장하는 장면이 13장 9절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시간들 괜찮으시죠? 예, 풀면서 말씀을 정리하겠다는 얘기는 몇 번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요게 중요해 갖고 반 페이지 남았어요. 괜찮으시죠? 예. 이게 의미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사도행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자, 처음부터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120명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소수인 헬라파 사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뤘잖아요. 그 교회 사명이 뭐라고요? 흩어져서 증인되는 게 교회 사명이었는데 그게 8장이 되면서 이제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일이 촉발시킨 것이 스데반의 순교였고요. 기억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경계를 넘을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지난주 구제에 빠짐으로 그 얘기요. 예. 그러면서 전원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7집사가 교회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경계를 넘을 수 있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흩으셨는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박해를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지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잡으신 게 아니라고.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그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이렇게 복음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해서 트일 무렵 하나님께서는 유대교에 묻혀있던 청년 사울을 그 다음 주자로 발탁해서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로 바꾸시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 등장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바통 터치였다. 하나님은 청년 사울을 사도 바울로 훈련시켜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 뭐냐?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이 쓰임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증인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떤 뚜렷한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까 설교 초두에 여쭤봤죠. 어떤 변화를 원하시냐. 그 전에 변화를 진짜 원하긴 원하시냐 그런 걸 여쭤봤어요. 여러분, 어떤 뚜렷한 변화가 있으세요? 간증이 분명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뭐 말하려고 입을 띄었는데 할 말이 없어. 그냥 교회 다녀. 너도 열심히 다녀봐.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좋아. 이거 하라고 나 그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그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은 맨날 숨 막히게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예. 뭐가 좋은지 물어보면 그때 이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전도를 하라는 거지. 진짜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은 분명한 간증이 있으시냐 그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더 깊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될 땅끝이 어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땅끝에 서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변화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청년 사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서 일생의 소명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만나면 변화됩니다. 만나야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야 변한다 라고 하는 이 사울의 소명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증거가 있길 원합니다.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더 깊은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주시고 지속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과 더 깊이 만남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인생의 주의를 만나서 변화된 간증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 펼쳐지는데 사도 바울을 발탁하셔서 바통 터치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만나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그 변화의 현장의 중심에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인생의 주인을 만남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